오늘의 단어는 뭘까요? rescue.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요셉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유진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민석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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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의 단어 rescue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nd to wait for his son from heaven, whom he raised from the dead, Jesus, who rescues us from the coming wrath. 참 쉽죠? 이 오늘의 단어 rescue의 사전적 정의는 바로 위험에서 구하다 혹은 구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뒤에 wrath 라는 명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wrath 라는 명사는 분노, 경노, 노하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단어 rescue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너무 마려. 너무 마려. 레스키. 고맙습니다. 너무 마려. 레스큐. 뭐야? Rescue. 고마워요. 뭐야?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진짜 아파. 진짜 아프네. 뭐야. 뭐야. 레스큐. 이번엔 핑크야? 뭐야 저 사람은? 왜 오늘 자꾸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만나지? 레스큐. 뭐야 미친놈들이야? 뭐야 저것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의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조카들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카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고향집에 가게 되면 조카들을 보게 되는데 갈 때마다 더 커져 있는 조카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보면 청소년들만의 그 패기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눈동자들을 보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 아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청소년들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흐뭇해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존재 자체로 사도 바울을 감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먼저 사역을 했었습니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3주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도 개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먼 곳에 두고 홀로 고린도로 오게 된 사도 바울은 낮이나 밤이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나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이비나 이단 같은 나쁜 놈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고 늘 지내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동역자 디모데가 찾아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반응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바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 있기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에 푹 안긴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곁에 늘 거하며 그 품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품에 딱 달라붙어 있던 결과 절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인 숫자가 많아져서 바울이 감사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 다니던 꼬맹이 시절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무슨 이쁜 짓이나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 선생님들은 나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학생초에 올라가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 것도 없는데 선생님들은 나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성인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도 잠깐 해보고 학생처 교사를 거쳐 지금의 학생처 전도사가 되고 나니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분들이 어렸던 전도사님에게 그토록 사랑해주시고 잘해주셨던 이유는 내가 뭐를 잘해서나 내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품으로 향하지 않고 매주마다 주님의 품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에게 그토록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여러분들이 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고 선생님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보다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가운데 학생처 모두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 품에 쏙 안기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므로 보기만 해도 기분이 흐뭇해지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흐뭇해지고 감사가 절로 흘러 넘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운데 학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